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란 역대상하 두 권을 합해서 역대기인데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고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인쇄업자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남기는 것이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과 또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에 남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양피지에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죽 옷은 비싸잖아요. 그 가죽을 아주 옷 이상으로 얇게 해서 이걸 글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을 역대기를 바벨론 해방된 지 70년 뒤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다 이래 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다시 또 열왕기도 있고 사무엘 상하도 있는데 굳이 이 역대기를 기록했느냐?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이 멸망하는 이유를 좀 이 선지자 관점으로 왕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역대기는 이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자꾸 거들리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희망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대 희망은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을 보았습니다만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족보까지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하품이 나올 수도 있고 자꾸 족보만 나오냐 이래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주로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역사, 통치,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았는데 포로 귀환 시대에 선민의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속에 들어갔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기 나오는 다른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도 나오고 에스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 그럼 이 족보들은 뭐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들까지 기록했느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게 굉장한 손해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일단은 뭡니까? 구원의 계획이 없으면 돼요. 아멘. 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든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든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이유가 있다. 가령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 생각에는 당신을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거 내한테 나쁜 짓 한 놈이지. 그럼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또 내한테 안 했더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 괜히 지탄을 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한테 복음 전한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나쁜 놈.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율법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쓰실 때는 너무 이상한 사람도 변화시켜 쓰시는 것이지. 그죠? 그래 내가 옛날에 요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러면 과연 불신자가 여러분을 믿어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겠습니까?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불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걸 베드로가 알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국 나갈 거냐? 전국에 나갈 거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요 순례자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전복자로 불렀는데 내가 늘 이 세상의 문화에 전복도 하고 불신자에게 전복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전복하는 그런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주간에 좀 있었습니까? 아멘. 대답이 뭐 시원찮은데. 자, 좋습니다. 없어도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제, 지나간 어제예요. 그렇죠?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다의 자손과 다윗 왕가인데 사실 제가 한번 제목하고 주보 올릴 때까지는 다윗 왕가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유다 자손만 주로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족보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족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보면 이 족보 제가 이제 전주체가인데 전주체가의 족보를 버려버렸어요. 왜 버리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만약에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족보하려고 막 이제 강원에서 이렇게 오더라고. 우리 그 고향에는 집성촌이 좀 있거든요. 그래 뭐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 진짜 버렸어요. 버리시는데 자, 뭐 그거는 뭐 버리든 안 버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갑자기 전주체가 경주체가 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가문이 내려오는 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럼 뭔 흐름도 있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흐름만 아니고 어떤 집안에 보면은 계속 의사 나는 집에 의사가 많이 나요. 그죠? 어떤 집안을 보면 뭐 또 연예인들이 나고 가수 막 이런 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기질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육신적인 만큼만 달란트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내려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문제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그냥 툭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이고 복잡하고 뭐 많네. 뭐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사랑의 이름만 줄줄 나오고 지겹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문을 살려야 될 중요한 여러분이 마음의 다짐을 다 결단을 해야 돼요. 가문. 이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가문의 흐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회피하고 도망하고 그러는데 또 뭐 비관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많은 영적 문제도 있고 가문의 상처도 있고 그래요. 또 집안이 또뭐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가문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집안만 해도 저는 뭐 열 번째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낳은 10명 중 마지막이 내가.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큰형님이나 큰누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미 다 고인되신 분들도 많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왜 이 가문 가정 이걸 말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막 족보책을 버려도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배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족보책 버린다고 사단이 아이고 이제 뭐 끝내주고 도망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훌륭한 가문에서 주로 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렘넌트 7명도 보면 이 7명의 가문 부모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세를 키운 이 요게벳 같은 경우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애굽에 노예된 그때 이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워서 말하자면 저 왕궁에 들여보낼 내가 볼 때는 전략을 짰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냥 이래 흘러가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계획을 세웠다고 다 됩니까만 그죠? 일단 나는 계획을 세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장소, 시간, 물 흐름 알았단 말이잖아요. 이 아이를 광주리에 떠나보낼 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공주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아닌가 일단. 자 보세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의 이 영적 문제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쩌면 첫 번째 해야 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딱 나눠져서 싸워. 한 사람은 한쪽은 아버지를 위주로 한 이 신앙의 사람들, 한쪽 사람은 우리 작은아버지를 의식한 요 불신앙의 사람들. 맨날 싸워 보니까 우리가 작은아버지는 막 와서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완전 떡이 돼 와가지고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내 기억만 해도 3번을 불을 질렀어요. 제가 그 시골에 10살까지 살았는데 3번을 불을 질렀으니까 그 아래채 전소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저장해놓은 뭐 두지라 할까요? 바깥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사일로 좀 크게 넣었거든요. 그거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 몇 년은 막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위채 큰 채 안채를 가지고 불지르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꺼주시더라고요. 그제는 안 꺼져요. 남의 집안일이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꺼주시더라고요. 이런 가문의 일을 흐르는. 그 저도 자라면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이상한 습관, 기질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영적 문제와 싸워야 돼요.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내용의 절반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 지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가나안 입국 시에 지역을 나누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 족보만 아니라 족보에 따라서 땅을 나눠줬거든요. 가나안 입국할 때. 그러면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 재물 이 육신적인 축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 되어 있다. 그 중에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아브람, 이스라엘 그리고 이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느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역대의 상황을 보면서 구자들이 계속 족보를 하면서 이걸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지난주 그래 제목 메시지 그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인데요. 이 유다 가문에도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레위와 함께 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11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유다는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살려주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긴 했는데 어쨌거나 유다 가문을 살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다 가문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유다가요 자식을 낳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자식이 없고 대가 자꾸 끊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심지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거 뭐 세상 윤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다말이 바로 유다 가문을 살린 사람. 이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의 흐름을 끊는 이 문제를 끊어지는 문제를 다말이 한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뭐 시아버지와 좀 살아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다의 자식들,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문제를 다말이 다이렉트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말을 부정하다, 정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 가문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이 같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오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오는데 그 관문인 여리고 성에 이 자기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청년하고 되게 되니까 그 술집 잡구라 이러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았냐? 언약을 알아듣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저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라합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요
나라라는 국가라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이 언약적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민족, 한반도.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언약적인 축복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요, 정탐꾼들에게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차지하도록,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걸 잊어버리고도 살고 있다가 결국은 유다 가문의 중에 한 사람이 나라가 막 너무 뭐 감옥이 들고 어려우니까,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죠. 온 가족이 이주를 해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이러면 뭐 말하자면 청산 가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둘이를 더 데리고, 남자들은 없이. 고대는 남자들이 없으면 여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는 이 여인이 며느리들 보고 이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가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 큰 며느리는 재빨리 도망가버리고 이 두 번째 룻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유다 나라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을 알았다는 거죠. 이 언약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우리는 보통 효녀 룻으로만 생각하지만 효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희가 찬 여인이라, 야, 네가 언약을 아는구나. 모세로부터 피 언약,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오는데, 잡으러 오는데 다 죽잖아요. 그런데 피 뿌린 가정만 살게 되죠. 피를 많이 뿌리든 작게 뿌리든 상관없이 어린 양을 피를 받아서 뿌린 집, 그 집만 넘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사자,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죽음, 지옥 완전히 해방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룻이 이해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을 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는, 자 보세요. 가말도, 라합도, 룻도, 오늘 바세바까지 뭐 그렇게 뭐 정결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정결하다 안 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그게 우리 기준이 못 돼요. 구원의 기준이.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메시지에,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 헌신, 봉사,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헌신을 하고 다 해도 그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조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만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있는 줄 알고 남편을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치열한 전투에 보내버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남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유다 가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한다. 그럼 바세바는 뭡니까? 바세바는 부정한 여인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얼마나 합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을 아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언약이 없다, 언약을 모른다. 그럼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오신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 이름이 되리라. 예수라.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다. 이 언약을 아는 이 바세바, 또 이 언약을 아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도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마리아가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걸 수용한 거죠.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는데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금도 중동 아랍권에는 그래 합니다. 자기 여동생, 자기 누인데도 부정하다고 돌에 직접 찍어 죽이버려요. 지금도 그래 합니다. 국가에서 문화를 해도. 이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칫하면 죽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언약을 알기 때문에 수용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족보가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라는 겁니까? 가문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제1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문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우쭐댈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서민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아무나 여러분을 불른 거예요. 여러분이 의가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면 저도 잘하겠네. 그래서 부른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문을 살리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기다려 주시고요. 자녀를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니까 그래, 청소년 때 많이 방황해라. 나중에 40, 50대 가지고 방황하면 그때는 답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거네. 아니, 사춘기가 그때 뭐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차라리 10대에 많이 방황해봐라, 이거예요.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그놈이요, 더 큰일을 한다니까요. 류아무개라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할 말 없고, 류아무개라고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인데 키는 저보다 좀 작고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황 많이 해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도 있다. 너무 여러분 기도할 것이면서 간증을 안 하신다는데 대충 들은 바로는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가 할 일은 기다려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할 것이 있다면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 전달. 오늘 유아세로 바뀌었는데 언약 전달입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건 다음 이야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설교 제목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제목이 뭐야, 본문이 뭐야, 오늘 목사님 뭐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퀴즈식으로 하지 말고, 네? 학교 선생님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들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너는 어떻게 느꼈냐.
이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인데 우리는 유교식으로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니까 뭐 집에서 예배 자주 저희 집에서 예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질려버렸어요. 나도 막 인연 뭐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서 집에서 예배 그리 안 하고 혼자 그냥 기도하고 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또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요 자녀를 완전히 질리더라고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정신이 좋긴 한데 잘 조절하지. 잘 조절하지.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요 시대적인 요청 이게 이제 언약 전달하다 보면 이 시대가 뭘 원하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는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발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돼도 그걸 발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만 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뭐 부모가 자녀에게 뭐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뭐 대단한 걸 해주고 요즘 보니까 아이들도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 막 지 자가용이 많은 게 있어. 자, 타고 그것도 벤츠, BMW 그런 거 못 해주셔도 괜찮아요. 꿀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자녀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싸워야 돼요. 저는 참 다행히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형제들 중에 제일 제가 모자란데 진짜 제가 모자랍니다. 우리 형들은 다 공부 잘하고 뭐 훌륭한 사람 못 돼도 다 내보다 훨씬 머리 좋고 IQ도 좋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인가 해놨더니 보니까 100 얼마더라고. 그보다 밑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나는 희한하게 뭐 보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나는 보였어요. 우리 형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거 몰라. 근데 이제 그거 조금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저희 그 셋째 누나인데 셋째 누나가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이해를 해요. 저하고 19살 차이 납니다. 셋째 누나가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별로 이해가 안 돼. 명지가 있는데 저것마도 잘 이해 못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듣는 사람으로 은혜를 줬구나. 여러분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우리 집에 왜 이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우리 아버지 나 싫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구나. 이런 가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나를 복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줬구나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이거 승화시켜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량이라 이 사람은 늘 보니까 이분은 뭐 말 타고 그냥 놀러다니고 소리를 먹고 애가 뭐 이렇게 다니는 분이라 그걸 그대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안 받았고 제가 받았고 우리 작은아버지 받았고 제가 받았고 우리 아들이 받았고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예술성인데 이게 굉장한 단점이잖아요. 이걸 장점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딱 결심한 것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우리는 절대로 담배 안 피운다. 요걸 딱 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나는 방해하면서도 군생활하면서도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나를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랬네. 여러분 결단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술 먹는 분들 술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괜찮은데 고락하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망치는 이 사단의 도구가 있다고.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장점은 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인 한을 평생에 응답받도록 제목을 넣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9세기에 미국에 살았던 그 술에 쩔어가지고 아주 경건치 못하게 살은 맥스 주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십몇 년을 아니고 몇십 년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560명의 후손을 추적해 봤는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고 그 가문의 그 여자들 절반 이상이 창녀고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가 19세기의 그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125만 달러 이렇게 손해를 끼치죠. 사회 손해를 끼치게. 요걸 이제 반대로 또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을 일으킨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약 1394명이라는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9세기니까요.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이 교수가 됐고 3명이 국회의 상원의원이 선출됐고 3명이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그 중에서 1명이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됐고 56명은 외과의사 그 중에 1명이 의대 학장을 지냈고 75명은 군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됐고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됐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가 됐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뭘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 가문이 어때 이 집안이 어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화를 두고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 건 기도 제목을 딱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늘 앉으면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술로 망했기 때문에 늘 앉으면 취하지 마라 그 소리. 영생 내세 복받기는 금주밖에 없느니라. 이 찬송 맨날 불러. 저도 술 안 먹기로 딱 결단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건 기도 제목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발판 삼고 잘못된 것을 발판 삼으면 돼요. 디디버리면 돼요. 디디고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는 구체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교인 원내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문화 연구의 사람 노비나는 작업인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가곡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이 일에 임원들만 수고를 하시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서 배경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네팔 선교하는데 박지호 목사님을 보내는데 그냥 목사님 파송하면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죠. 그래서 이 비자만 아니고 실제로도 이 한국어 문화원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한 그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입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존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과 다윗 왕가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생명건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잘하든지 잘못했든지 도전하고 오히려 발판 삼는 그런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